네,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아름답게 지켜져 왔고, 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은 이 목숨을 걸었어야 됐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평안하게, 안전하게 또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은 기독교 역사에 많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두려움이 있었고, 이 로마인들이 기독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이제 카타콤이라는 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로마의 무덤, 지하 무덤인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뭐 카타콤의 뭐 길이가 뭐 800km, 뭐 1000km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보다 우리 부산까지는 300km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안에 잘못 들어가면 길을 찾지 못해서 죽는다 그래요. 잘못 들어가면. 그렇게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숨어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니까 그런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뭐 카타콤 시대가 끝나고 나서도 뭐 이제 뭐 그 가톨릭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96년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하교회죠. 중국 지하교회 예배가 얼마나 정말 엄숙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합니다. 정말 그 공안에게 붙잡힌다는 것은 이제 뭐 10년형, 20년형,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분에게 대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생명을 걸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반드시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죽었던 것들을 살리시고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망한 것 같은 것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살리시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다시 살리는 예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인가 그래요. 거기 보면 여러분,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40일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금식을 했었죠. 금식을 하고 40일 만에 그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쓰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무겁습니다. 40일 금식한 80살 넘은 노인이 그걸 들고 산에서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타락했었어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인도한 그 모세는 어디 가느냐, 우리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론한테 몰려가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그들이 이제 뭐 두려움도 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초조함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론이 그걸 거절했어야 되는데 안 된다. 모세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론도 가만히 있다가 이 정치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럼 금붙이들을 전부 가져와 봐라. 금붙이 전부 가져다가 그걸 불에 넣었더니 그게 뭐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운데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장 6절인가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앉고 일어서며 그리고 뛰놀았더라. 먹고 마시며 뛰놀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뛰놀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방탕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뛰놀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탕한 게 아주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게 원어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노는 거 보면 꼭 그래. 술 마시고 꼭 춤을 춰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운전하다 가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운전하다 하니까 아니 버스에서는 왜 춤추는 거예요? 버스에서 다 나와가지고 뭐 다 이러시고 그 전에 인천에서 무슨 배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배를 탔는데 뭐 갈매기 뭐 준다고 뭐 이렇게 새우깡 하나 이렇게 사들고 탔는데 갑자기 음악이 나오더니 전부 나오셔가지고 또 뭐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 할 줄 모르니까 맨 뒷국문에 가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타락의 장소는 반드시 술과 음악과 춤과 도덕적인 타락, 그런 것이 같이 그게 어우러져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2장인가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와가지고 보니까 십계명 이걸 어긴 사람은 전부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히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그들에게 들이댔다가는 온 백성이 이제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들에게 주지 못하고 높은 벼락에서 절벽에서 십계명을 전부 다 던져가지고 그걸 떨어뜨려서 부셔뜨렸어요. 그리고 다시금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다시 했습니다. 참 가혹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예배였습니다. 예배. 자, 예배 한번 해볼까요? 예배. 그때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때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 안에서 양을 잡아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통해서 그 백성을 용서하고 그 죄를 사하며 정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그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예배 한번 해볼까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백성을 떠나라.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게. 하나님의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테니까 이 백성을 떠나고 할 때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인도했느냐고 이방 백성이 물을 것입니다. 이방 백성들은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하여 인도했다고 하나님께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시려면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시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을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예배, 시작. 예배를 주신 거예요. 예배 양을 잡아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짓기 이전 상태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어요. 죄라는 것은 치명적인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죽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야, 이거 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경고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꼭 합니다. 이거 하라고 하는 거, 이거 좋으니까 하라고 하는 건 잘 안 해요. 여러분 여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세상 살다 오셨지만 참으로 주의 뜻대로 살고 말씀 가운데 살고 성경 부지런히 읽고 항상 깨워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죄 가운데 살다가 오신 분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좀 적은 줄로 믿습니다. 있기는 있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어리석어요. 우리 잠언서 1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스스로 굳게 만들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원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스스로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한테 교회 간다고 맞아가지고 눈이 멍이 들었어. 멍 들어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왜 그런 남편을 주셨나요? 그래서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스스로 굳게 만들고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꼭 하나님께 뭐라 해요? 조상 아니면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자,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오늘도 용서받고 살고 내일도 용서받고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받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람인 것 같아.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배, 회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는 어떤 문화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말씀 듣고 오늘 은혜 좀 받았어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요, 내 자손이 사는 길이요, 우리 가정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은 오직 예배에 있다고 우린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는 예배는 꼭 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제 청년 때 누가 군대 간다고 그놈이 최초로 군대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춘천에 뭐 어디 놀러를 가재. 토요일 날 놀러를 갔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주일이 됐을 때 새벽에 나는 예배하러 가야 된다.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제 친구들이 다 세례 받은 놈들인데 이놈들이 믿음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얼마나 설득하는지, 놀러 왔으니 같이 계속 잘 놀자고 얼마나 설득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야 너는 친구가 군대 가는데 뭐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제가 올라오니까 다 친구들도 다 같이 그래 우리도 그러면 다 같이 가자. 여러분 인정사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삶의 첫 번째 일이요, 내 생명과 연결된 일이요, 내 평생 숨지는 날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으리라. 단 한 번도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회개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갱신되고 있어요. 새롭게 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롭게 하다는 말 있죠. 새롭게 하다는 말. 또 우리 시편 23편 3절에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다고 하는 말, 소생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보면요, 그 원어를 이렇게 가만 살펴보면 그게 다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새 것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모두가. 그래서 이제 본래 복원하다는 뜻인데 본래의 상태로 되돌린다. 그 최초의 상태, 완전히 새 것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완전히 우리를 재생시키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버려진 물건들을 쌓아놓은데 가보세요. 거기는 옛날엔 새 것이었는데 이제는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낡고 쓸모없는 것들이 거기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낡고 타락하고 쓸모없어지고 볼품없어지고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새롭게 하다 또는 소생시키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를 최초의 상태, 완전히 새것된 상태로 하나님이 되돌리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쓸모가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또 모든 일을 할 때 복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린 살인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됩니다. 자,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 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런 혈육의 가족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우들, 이웃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이거 화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자, 시작. 안 된다. 크게 시작.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바보. 오늘 요즘에는 그냥 누구에게나 다 욕해요. 그냥 대통령 욕하고, 부모도 욕하고, 목사도 욕하고, 욕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예. 근데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럴 줄 몰랐죠? 할렐루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건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화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바보라고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놈은 전부 다 어디로 보낸다고요? 아주 뜨끈한 곳으로, 아주 잘 지질 수 있는 곳으로 다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기를 청하라. 화목함을 먼저 이뤄라. 그래야 너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서 전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흡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거절된다는 것입니다. 거절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절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절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을 더 드릴 텐데요. 마태복음에 있는데 제가 한번 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영원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넘겨보세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줘서 갚으리다. 이제 동료가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간구했다 그랬죠. 엎드려 간구했다는 것은 정말 울며 애통하며 나를 참아주소서, 자기를 최대한 낮춘 거예요. 동료라 그랬어요. 자, 넘겨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렇게 돼 있죠. 이 마태복음 18장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람 누구냐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원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그 주인이 그 사람도 팔고 그 부인도 팔고 자식도 다 팔아서 빚을 갚게 해라. 그 자산들 전부 몰수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주인한테 가서 눈물을 흘리며 원래 애걸합니다.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여러분, 1만 달러한테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보면 10조 원도 넘을 거예요. 여러분, 갚을 수 있나요? 한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내가 갚으리이다. 내가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1만 달란트를 전부 단번에 다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시작.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이 큰 죄, 1만 달란트 빚진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탕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탕감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1원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없애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이면 작은 돈 아닙니다. 그것도 몇 천만 원은 되는 돈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목을 붙들고 돈을 갚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을 붙들고 빚을 갚으라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하죠. 그 동료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를 참아달라고, 내가 빚을 갚을 테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깁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자기 돈 그거 조금 받겠다고 그를 옥졸들에게 붙여서 그걸 가두고 모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이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으로 기준 삼아서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한번 33절에서 35절까지 한번 봅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이 사람 다시 붙들었어요. 주인이 노하여 1만 달란트를 다시 다 갚아라. 1만 달란트 다시 다 갚아라. 이 사람도 팔고 그 부인도 팔고 그 자식들도 다 종으로 팔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재산도 다 압수하고 이 사람 다시 1만 달란트 다시 갚도록 하라. 왜 그랬다고요? 매정하게 굴어서. 예?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구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모질게 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35절 보세요. 자, 우리 큰 소리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도 나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있고,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은혜, 다시금 갱신시키는 은혜, 새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정갈의 독이 있습니다. 병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힘겨운 일들이 일어나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그게 기준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매정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가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용서하고 화목한 것이 필요해요. 저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 알긴 알았었어요. 제가 보긴 보았고 알긴 알았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닫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제 작은 목양실에서, 옛날 목양실에서 혼자 성경을 읽다가 산하 바다에 던져지려 하고 그 말을 의심치 않으면 그 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릇 형제가 너희에게 죄를 지으면 용서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상달되리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하나님, 저의 내일은 밝습니다. 저의 모든 기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원망과 미움을 사랑으로 뒤바꾸세요. 여러분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다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하세요. 그거 나에게 2천만 원 큰 돈입니다. 몇 천만 원 큰 돈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랑을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비판하는 어떤 말들을 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에 그걸 얘기하셨던 거예요. 너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기쁨으로 상달되게 하라. 할렐루야. 너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기쁨으로 상달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를 언제나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다시금 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영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진작 좀 가르쳐 주시죠. 진작 좀 가르쳐 주시지. 제가 모르고 살아와가지고 지금까지 맨날 모지게 굴고 남 험담하고 살고 또 비판적인 태도 취하고 살고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 취하고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꼬라지가 없나? 나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에겐 왜 이렇게 은혜가 메멀라 있나?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아셨으니까 오늘부터는 참으로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뒤바꿀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이하고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축복해 주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